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모두가 넉넉히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19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러한 환난 중에서 자신이 목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적대자들의 현혹과 가모니솔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마치 거짓 교사처럼 바울의 진정성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요. 더더욱 교회 안에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서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소식보다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감사가 넘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교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교회는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고 부흥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교회.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그런 악한 아방 시대의 그런 어두운 시대처럼 우리가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리를 알고 어떤 사입이나 이단자들이 교회에 침투해도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교리적으로도 분별해내고 서로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얘기는 바울 그 당시에 그의 적들에 의해서 바울이 부당한 고발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망치게 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사람들을 타락시켰다. 또 어떤 사람의 돈을 속여서 빼앗았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 모함으로 부당하게 고발을 당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 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자랑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 논리 아닙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인 것이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보고 또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내 이웃 안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각자 개인 일하면서도 마음으로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지금 그간 여러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맺게 된 그 관계를 다음 4개의 단어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죠. 4절에 첫 번째, 담대한 것도 많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담대한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울에게 불의를 행한 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벌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별해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끝까지 바울의 말을 믿어주었고 또 담대하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감사하게 표현하고 더 담대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무엇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미 1장 12절과 14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가 가득 찼다. 바울은 이러한 많은 환난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위로가 가득 찼다. 1장 3절과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안으로는 다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한 그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큰 위로를 받았는가? 다름이 아니라 불화했던 성도들이 서로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든든히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다.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 바울에게로 돌이켰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 듣고 바울은 뛸 듯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4가지 단어가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것,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의 어떤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목회자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밖에 나가서 내 양을 내가 욕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하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또 성도에게 자랑은 교회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위로가 가득 찼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다툼이 없고 목회자와 다툼이 없고 행여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금세 화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넘치는 기쁨.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교회가 화평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것처럼 뛸 듯이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영락교회에서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는 새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면 기쁠 것 같지만 잠깐이라네. 정말 기쁘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쁨은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것이라네.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점점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러한 4가지의 단어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예.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도를 보내고 드로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도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어서 그의 육체는 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지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6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죠. 7절에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한 뒤에 쓴 눈물의 편지,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가 전한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그 상황을 바울에게 전달을 해주죠. 보고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큰 위로가 됐다.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고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보고받고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축복하고 또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그렇게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말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자신이 목양했던 고린도 교회가 적대자들과 이단자들로부터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된 중상모략으로 참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까지 왜곡시키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근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진정성과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서 거짓된 그러한 교사들을 분별해내고 교회에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다시 화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표현했던 4가지 단어, 담대한 것, 자랑하는 것, 위로가 가득 찼다는 것,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 이러한 고백이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고 잘 분별하여 어떠한 감언이설과 유혹과 사탄의 회방에서도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도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하고 담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도움과 사랑을 좀 나누면 좋을까 한번 생각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승리하십시오.